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 믿음의 화법. 믿음의 기도, 믿음의 화법. 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모습 같으세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모든 응답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어떤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길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뭔가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일, 일터 어려운 일, 내 자녀의 어려운 일, 또 나의 개인적 어려운 일, 뭔가 여러분 도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실까,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신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 뭔가 도움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생각이 없으세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인격의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훨씬 우리보다 더 고귀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100% 응답받으셨나?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셨나? 우리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자,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대상이 존재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이 기도하면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대상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은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요, 십자가의 고난의 때,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 성경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면 보다 더 많은 걸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 때문에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때 그대로 되면 좋은데 원하는 때에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바심이 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히 깨달아서 받아들이시면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 1장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주님은 자신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이 영광으로 가기 위한 통로였어요. 주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치신 목적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련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모든 삶의 초점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으면 여러분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나 자기 영광에 집착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집니다. 자기 영광.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고통을 왜 받냐 여러분, 해석이 안 돼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그 상황보다 왜 이런 일이 해석이 안 돼서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부인하면 총 쏘지 않을게. 그런데 부인 못하고 총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런 바보처럼 그 심정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 당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영생이 뭐죠?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영생은 좀 달라요. 여러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생 말할 때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성경에 말하는 영생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그냥 영생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자, 성경은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결정하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발로 교회 왔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내 의지를 결정하고. 그러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겪어요. 아니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뭐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 오는 것은 뭐지? 난 내가 믿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혼란을 겪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요 서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발로 스스로 내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그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 이리 와라, 내가 너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사실 사람의 어떤 지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당사자인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요 사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때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그게 여러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당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이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 길 가다가 누구 인사했어요. 옆에 가는 사람,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알아. 우리 아파트 라인 살아. 이거 하고요, 남편이 우리 남편 내가 잘 알지, 우리 아내 내가 잘 알지, 이거 여러분 똑같이 안다지만 틀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체험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영생의 삶은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생의 삶을 나는 과연 누리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누리지 못할까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그 삶을 못 누려요.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그 밑에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될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사람의 지나친 욕심은 수많은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여러분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사람은 결국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과연 내가 집착하는 땅의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셔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탐심에서 완전히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밑에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표현해요. 진노.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그것을 진노한다고, 성경은 진노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은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욕정에 겨워 살다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삶은 우리가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삶을 살아가셔야죠. 우리가 살아가셔야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마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요,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수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을 거의 마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한 분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다 다가와요. 마지막 날에 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말을 내가 남길 것이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말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나는 과연 무슨 말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그 말을 준비하며 사세요. 반드시 오거든요. 그날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이 더욱 기대가 될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요. 두렵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두려워요. 하나님 분명히 믿고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두려워요. 부끄러운 구원은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는 그 삶에 눈을 여러분 뜨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러분 은사를 찾고 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고유의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찾고 개발하고 발전해야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쓰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명이 있듯이 이 시대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려면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발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하루아침에 멋진 군인들이 탄생하나요? 여러분 군인은 다 훈련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꾼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잖아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좋은 일꾼이 되면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나에게 밖에 사명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자신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신을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그 영어롭던 지위, 만왕의 왕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여,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 영광을 잠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본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떤 마음이실까? 곧 피조물이 사람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잠시 뒤면 그 만왕의 왕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것은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 태초 영원한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기원을 두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영적 여러분 시야는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까지 여러분 확장될 수 있어요. 본래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사람은 시간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시간은요, 원래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태양과 지구의 본질을 깊이 묵상해보면 시간이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태양과 지구는 영원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태양과 지구는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까? 태양과 지구는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끝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는 건 반드시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만들어졌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가 하루 돌면 하루, 지구가 태양 주를 한 번 돌면 1년. 그래서요, 시간이 어느 시점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을 때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 우리가 더 크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구나. 거기까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그 영광,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자리로 다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선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이후에는 영광을 미리 보시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화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은 곧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했습니다. 미리 보시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과 상급과 의의 멸령과 하나님의 기업을 미리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부활과 상급과 의의 멸령과 하늘의 기업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마음에 여러분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건 100%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어렵다고, 내가 더 힘들다고, 더 절망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세상을 이겼다고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의 이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의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음의 화법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화법을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그 믿음대로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